빌립보서 4장 18절에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감옥에서 부유함을 누리는 바울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유한 자다. 왜 부유하냐면 우리 아버지께서 부유하시고 아버지의 자녀가 된 우리 역시 부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에게 그것을 주셔서 다스리고 또 정복하고 관리하도록 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만들어서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정말 가난하게 된 그러한 저주를 받았을 텐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난해지시고 또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마구간에 태어났고 목수였으며 돈이 없어서 성전세도 제때 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가난해지시고 또 십자가에서는 가난해지셨습니다. 이러한 가난함은 부유함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의 그러한 상속을 우리가 물려받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가 부유하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부유함을 말씀은 알겠는데 현실은 내 삶은 부유함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간신히 먹고 살고 있어요. 또 많은 부분들이 이것저것들이 부족하고 또 이제 많은 것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말씀과 내 삶은 다를까? 뭔가 말씀에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는가? 생각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에 말하는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로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감옥에는 여러분 갇혀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열악한 그런 생활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부족하지 아니하며 부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의 그러한 부유함과 누리는 삶에는 하나님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부와 승리와 영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또 그 가치를 발견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하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결국에는 부유함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함을 주시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대해서 깨닫고서 내가 해야 될 몫과 일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일치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삶에서 부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유케 하시고 또 내가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더욱더 깨닫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돈과 재물에 대해서 그것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뭡니까? 그냥 물질입니다. 화폐입니다. 그 자체로서는 악하지 않습니다. 돈이 악한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죄와 악의 모습들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악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돈에는 권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여한 그런 권력이 있는데 그 권력으로 인해서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 돈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놀랍게도 이 말씀에는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돈에는 그만한 권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돈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숭배할 대상은 아닙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또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죠. 돈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와 또 생명들이 돈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돈이 주인 되면 돈을 쫓아가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말씀이 그런다 할지라도 내게 유익이 전혀 안 되네. 내가 손해보는 거네. 라고 한다면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돈을 쫓아가게 되죠. 죄와 악 가운데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게 되어지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왜 결실을 맺지 못하고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돈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의 해악과 악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도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렇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돈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사랑과 돈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케 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양육시키고 성장시키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를 건축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그러한 계획들과 또 그러한 실천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에는 너무너무 아주 큰 비밀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많은 분들이 19절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셔라고만 기억하고 있다고요. 그 앞절에는 빌립보 교회의 섬김과 후원과 헌신들과 에바브로디도의 충성스러움과 그 헌신함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바울에게 쓰여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깨닫고 또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선을 이룰 때에 우리는 부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부유함.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돈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공급하시고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게 여기 있어요. 내가 그렇게 나에게 더해 주신 것을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섬기고 후원하게 될 때 하나님은 더해 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고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 읽어봅시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대로 누워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게 축복이든 은혜이든 사랑이든 아무튼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감동해서 나누는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일들을 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재정의,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들은 그 흐름이 끊어져요. 멈춰져요. 증가되는 삶이 없어요. 누가복음 22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나이다. 예.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호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호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호의들이 사람들로부터도 또 같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해요. 그런데 더욱더 여기서 놀라운 일은 뭐냐면 어려움이 있어도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한다면 뻥튀기가 되고 배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잘 개발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더욱더 탁월하게 하게 하시고 또 성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호의를 받게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지 못하는 것만큼 참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 나를 존중해 주지 않아.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것만큼 외로운 것이 없고 슬픈 것이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호의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고 탁월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호의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호의와 사람들의 호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는 어떻습니까? 아주 강력하고 크고 또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호의입니다. 그에 반해서 사람들의 호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나에게 그 사람이 좋은 감정이 있을 때만 호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싫어한다 그러면 호의가 전혀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올바른 태도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호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감동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서 저 사람을 도와야지, 함께 해야지, 저 사람을 성장시켜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생긴다고요. 여러분, 노예였던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것을 함께하는 모습을 보디발이 발견하게 됩니다. 주인 보디발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형상들이 나타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형통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호의가 요셉에게 있자 보디발의 호의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호의는 곧 사람들의 호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면 사람들의 호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들이 부어지게 되어집니다.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요셉의 손을 거치게 되어지게 되고, 그럴 때마다 더 그 집은 이제 부흥하게 되고 왕성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은 더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유함을 누린다라고 했을 때 많은 재물이 있어야지 부유함을 누리죠라고 말합니다. 부유함을 누리는 것은 그의 양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게 되냐면 내 마음이 가난한가 부유한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부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부유하고 또 베풀기 좋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부유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합니다. 그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시간, 자기의 노력, 자기의 돈, 또 자기의 그러한 거룩함 이런 것들 온통 자기 자신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돕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재정과 시간과 노력들을 그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달린 거죠. 돈보다 한 생명이 더 중요해.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나의 그러한 지위나 어떤 노력보다도 더 중요해. 그런 부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이러한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묻고 녹이 들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이 가진 돈, 여러분들이 가진 재물이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보물이 될 수 있고 쓰레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한 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해 하고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 보물을 쌓는 것이 된다고요. 우리는 몇십 년 후에 천국에 갈 겁니다. 내가 그 나라에서 어떤 부유함과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이 땅에서 내가 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았을 때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었다면 그 땅에서, 그곳에서 부유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쌓은 것이 없다면 천국에서 노숙자 사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만한 능력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도움받지 않냐고 내게 한 번에 그러한 물질이 주어진다면 내가 그 일들을 멋지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탕자처럼 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가졌을 때 정말 그렇게 할지 안 할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단계적인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방식도 처음부터 최종의 것들을 그 위치에 올려놓고서 그것을 주시지 않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요셉이 하나님이 정말 총리를 세우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요셉을 아버지 밑에서 가정의 살림을 돕는 일을 배우는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노예를 팔려가서 이제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지내게 하고 또 보디발의 그러한 재정들을 다루게 하셨죠. 이제 감옥에서의 그러한 커다란 그 기업을 이제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총무로서 이제 세워주시고 결국에는 이제 나라의 그러한 재정을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성장시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재정도, 이러한 성장을 원하십니다. 네, 그러기 위해선 정말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작은 것을 가지고 충성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받은 것을 가지고서 충성되게 행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7절과 16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실실하였으니 10고울을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은 것에 충성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달란트에 비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믿지 못했고 불신했고 이제 그 불신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할 때 큰 것을 맡길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작은 것에 불평할 게 아니라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것들 중엔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많이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없는 것, 부족한 것들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보고서 그것을 크게 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나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게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게 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공급하시고 나를 채우십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그것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게 되어지면 주신 것을 무시하게 되어지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투덜대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죠. 소홀히 하게 되어지고 게을러지게 되어지고 무시하게 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들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다하시고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명령하시고 뜻하시는 것이라면 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수준을 높여야지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지금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어 있나?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왜 믿지 못하세요? 하나님의 성장 계획이라니까요. 내가 이거 충성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충성하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 못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있어서의 내가 가져야 될 반드시 부유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그런 믿음의 신앙과 또 그 믿음을 환경에 따라서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예. 어려움이 있든 문제가 있든 성실하셔야 돼요. 문제가 더 많을수록 믿음을 붙잡고 충성되게 하셔야지만 되어집니다. 예. 이것이 여러분들이 더 성장할 뿐만 아니라 더하는 삶과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믿음과 성실과 충성의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주신 부유함을 더욱더 증가시키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고백해 봅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작은 것에 충성합니다. 맡기신 것에 충성합니다. 나는 주는 것을 나눕니다. 축복을 나눕니다. 은혜를 나눕니다.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므로 나는 배가 됩니다. 더 풍성해집니다. 사람이 말해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맡기신 것에 충성하십시오.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사업이 확장될 것입니다. 형통합니다. 증가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를 누리십시오. 하나님 주신 것을 즐기십시오. 아멘.